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중심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수요 예배 때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냐, 주인의 것이냐, 농부들의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그 내용과 비슷한 오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것 또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동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뒷면에도 어떤 신전 형상의 그림과 함께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의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써 있는 글을 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의 대답, 이 대답에 따른 삶은 어떨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의 여하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또한 섬기는 삶의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는 사람들일까요?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바리새파의 바리새 사람들이 있고 헤롯 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색깔이 다른 바리새인 또는 헤롯 땅, 이 색깔이 다른 사람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은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유는요, 바리새파는 이 이름 자체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을 어디에서 찾냐면 율법을 준수하는 데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로마의 당국자들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완전히 서로 적대적이겠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거절하고 있고 또는 로마와 함께하는 것까지도 양립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헤롯 땅 사람들이란 이들은요,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로마 성향인지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 함께함으로 또는 기생함으로 어때요? 거기에서 오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양립할 수 없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땅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들인 관계로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들이 섞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가 지금 한 사람을 선출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없는 일이 연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섰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거기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섞일 수 없는 이 두 지파가 섞인다, 연합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나의 이유요.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이 두 섞일 수 없는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책잡느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책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책을 잡을까요? 헤롯 땅 사람들. 이것은 완전히 로마에 반역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갈 수 있어요. 헤롯 땅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요.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책을 잡히겠죠. 그러면서 민족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지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예수님, 매국노로 몰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책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마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들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 보세요. 정말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질문하는 내용이 보여요.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제 여러분 질문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의 당사자,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당사자 되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럼 이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겠지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 표현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아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질문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3번 받으셨지요. 그때 사단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는 단어예요. 이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광야에서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지금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질문하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이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사역을 회방하고 교묘하게 방해하려는 이 세력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그 화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쭉 오늘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가져와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구해왔다거나 그런 내용 없죠. 아마도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꾸로 다시 질문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라고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서 바로 데나리온을 꺼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 헤롯 왕과 바리새인 중에서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은 이미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예속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온갖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말하고 있지요. 이미 이 사람의 외식함을 그의 모습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는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답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이 답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가이사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합법적인 거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이라면 그것 또한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가이사와 그 밖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것, 그건 온당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질서, 통치자가 세워지는 그
그 권력이 세워지는 그러한 질서, 법, 이것 또한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국가 또는 통치자를 통한 질서, 그 질서에 따르는 평화를 위해서라도 국민은 그 국가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통치자가 세워지는 법 아래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길어서 좀 그 부분을 이렇게 줄여서 올려봤습니다. 같이 교재를 보면서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납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납세의 책임,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이 질서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 살아감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준 질서와 법에 근거한 책임은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주신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의미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일이 된다면 국가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이것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별되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종속의 관계로 보면 가이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가이사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 통치자나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국가가, 통치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거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마치 이런 거죠. 데나리온 하나에 들어있는 황제의 이 모양, 형상, 이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옛날 고대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월교수를 쓰고 있고, 또 뒷면에 보면 신전이 되어 있고, 그게 다 이제 황제 숭배 사상에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어떤 형상들을 우상화하는 것으로 강요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름다운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보면. 그런데 서로 모순되는 관계를 혹시라도 가진다면 그때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내용을, 중심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질서 속에서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세금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지도자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는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일을 위한 도모로 자기들의 정치력이나 종교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요. 이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이 세상,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치우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벽이 쌓여진 모습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단절됨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하심 안에서요, 이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각과 정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참 크리스찬은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요 빛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민족주의에 편승해서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또는 금전의 유혹에 이끌려서 정치적인 그러한 세력에 편승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모습도 아닌, 정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질서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이 나라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이 백성들을요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릅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종들이 엎드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 할 때에 진실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열방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자들이 되고 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는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습이 제각각 자기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 전쟁까지 납니다. 사람의 귀한 생명조차도 손상을 입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임하실 때 그 긍휼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을 부르셨고 이때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갈등의 골을 메우고 싸움이 아닌 오히려 샬롬의 그 평강의 역사로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려 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